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목표가 왔다 갔다 가면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한 만큼 방황합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방황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활동하셨던 잘 알려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지도 않는데 라고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사형 집행 장소라. 그렇게 그분은 간증하고 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형수에게 이제 마지막인데 유언하라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복음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터인데요, 이 땅에서 살인범이었던 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하면 깜짝이야, 이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편히 살 줄 아느냐, 그러면서 원망 막 하다가 공포에 질려 마침내 빠락빠락 소리 지르다가 마침내는 비참하게 참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간증합니다. 복음은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물어봅니다. 내가 사형수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어차피 나도 죽을 목숨인데, 그런데 내가 죽는다면 저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자신을 돌이켜 본답니다. 오히려 나는 의인인 척하면서 세상 자랑과 근심에 붙들려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닌가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짐하고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지금도 목사님들 못지않게 간증 집회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 복음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인생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곧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부름받고 갈 때에 거의 대개가 참 장엄한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황은래 권사님도 보십시오. 뭐 80 넘어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 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다가 아픈지도 몰랐는데 2, 3일 있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황은래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 박규 권사님도 건강했습니다. 한 1년 전에는요 6, 7개월 만에 와가지고 11조 건쪽 어쩌면 노인 양반이 10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모처럼 와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다 선교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게 딱 해가지고 나한테 말하는데 안 보고 착착착 맞춰. 그것도 원진 직업병 걸렸던 분이, 그거 생활했던 그분이, 그러다가 92세에 마침 돌아가실 때 고생 안 하고 그냥 건강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부름받아 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가시면서 11조 또 이번에도 건축, 선교, 주정 다 해가지고 딱 200이 아니고 딱 198만 원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남겨놓고 그렇게 가셨어요. 멋지지요? 장엄하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인생 때 이렇게 장엄하고 멋지게 갈 수 있는 동화의 식구들 다 되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자,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 혹은 이단과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자와 혹시 가까이 하고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불퉁불퉁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에게서 떠나라. 왜? 같이 있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로마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걸려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에서 마지막 종결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은 시작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너무,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여기 심령 속에 새겨서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만 소개한다면 21절 23절 말씀까지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큰 힘이 되었던 잊을 수 없는 일꾼들 디모데와 함께 8명의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이 말씀은 그냥 생략하고 다른 서신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 말씀 중심에서 제목이 뭐죠? 시작. 나의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의 복음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복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 어떻게 된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나의 복음은 영세로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 왜 이제 나타났느냐? 이제는 때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못 받게 하려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때, 장소, 어느 때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복 중에 큰 복, 행운 가운데 큰 행운을 여러분 잡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 앞머리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원문에 직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 이 순서가 좀 그래서 그랬지 원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엄청나게 복음 하는데 복가는 곡식입니까? 복음 뭐예요? 이 한문이 뭐죠? 복복자, 소리음자.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식이 한두 가지만 있습니까? 소식에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요.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가 하면 그저 평범한 소식도 있고요, 때로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소식도 있고요, 크고 작은 기쁜 소식도 있지요. 우리는 이처럼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혹시나 역시구나 그러고 기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쁜, 온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 어떤 복음일까요? 한번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온 지구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낳을 수 없는데 자녀 낳으면 와 난리법석이죠. 어떤 자식은 공부도 못하는데 어쩌다가 서울대학교 붙었어. 사법고시 패스했어. 와 기쁜 소식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소식 보통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주가, 아니 온 백성들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가장 천지가 진동할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음 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딱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 뭘 말할까요? 돈 100억 한다면 그런 건 요구하겠습니까? 뭐 출세, 국회의원, 대통령 그거 원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니까. 뭐겠어요?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류는 사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서서히 사실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는 이런 인생을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조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이처럼 엄청난 지구촌에 있어 축제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소식은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 그게 뭐냐? BC, AD.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후 우리는 예수님 이 달력을 온 지구촌에 불교인도 어떤 사람들도 거의 모두가 예수님 연대를 사용하고 있으니 AD는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얼마 그렇게 우리는 연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 불교 이거 떠나서 온 지구촌이 그렇게 예수님 연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단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만 지금 단기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는 관점이 두 종류로 나누어 있으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는 삶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행한 삶들, 사망을 향해서 소망 없는 삶들을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자격은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구원을 얻는데 논리적인 가장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인류에게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 자신처럼 나의 복음은 뭐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대통령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년 지나가면 불안 초조 떨 수밖에 없는 세력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있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로마서 첫 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첫 장에도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사명이 뭐다? 복음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한 마지막에도 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이거 기억해야 구원받으니까, 이것 고백해야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16장에서 오늘 말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복음이 뭐죠? 하고 물어봐. 복음이요? 이제 배웠으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돈 하지 말고, 자식 가지 말고, 뭐라고 해요? 나의 복음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저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언약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약속대로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시더니, 예수님은 짜라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사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잠깐 사는데 끝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영원히, 할렐루야, 어떻게 영원히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는 그곳에서 이미 살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음의 소식이 이 지구 천지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잊고 사는 고백자라면 따라합시다. 나는 행운하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공주인 딸이다. 믿습니까? 내 말입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떤 유업입니까?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지은 멋진 장막, 우리는 그곳에 갈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돈이다, 자식이다, 세상 명예다, 권력이다, 이게 아닌 자들에게 해당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과 시련, 설령 죽음이 와도 초연할 수가 있으니 그런 자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다 같이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전대도 주님과는 못 바꿔요.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이 찬양, 이 노래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옥에 가서도 흔들림이 없고 담담을 버리지 않았고 기쁨도 그의 마음에서 빼앗을 수가 없었으니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이 없이 예수 믿는다면 무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J.I.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입양받은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입양받은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나 같은 자가 양자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리스트로 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 조금 길지만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아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6.25 우리 대한민국 그 전쟁 때 미군이 와가지고 그 한국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떤 아지요? 혼혈아지요. 그래서 전쟁 끝나자 미국인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책임도 안 짓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그냥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 길이 막막해서 열차 타고 어디 가면 누구 있을 거다 했는데 타고 가봤더니 전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버림받은다. 그래 가지고서 3년 정도를 그 3살 때 버림받아 가지고 산과 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7살 무렵에 대전에서 불량 아들 무리 속에서 학대, 강간,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지경에 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입양
알을 찾으러 온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올 때는 갓난 아이를 보러 온 선교사님은 그 꾀죄죄하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거칠어 보이는 이 9살 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면서 사랑스럽게 얼싸 안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 대접을 처음 받았기에 너무 황홀했는데 황홀한 만큼 뭐가 있는 거야?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막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손을 꽉 뿌리쳐버리고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침을 탁탁 뱉고 2번이나 뱉고 그러면서 옷장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그 선교사님은 이 소녀를 양녀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름을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소녀는 자신을 가정부로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과거에는 튀기라고 놀렸는데 막 공주님 취급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동네 한 여자에게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야. 예? 아니 아직도 나한테 일도 안 시켜. 잘해주기만 한다니까. 그래서 철딱서니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요. 야야야 너 양녀야 양녀. 그랬더니 아니야 무슨 양녀야. 양녀로도 그러니까 너 딸이야 딸. 그랬더니 막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지고 말도 잘 씁쓸하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역이 있어가지고 그 말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양녀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17살 되던 때까지 그 집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결심을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속썩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걔가 그렇게 잘해줘도 받지 않느냐면 마음속에 뭐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친엄마도 그러는데 양엄마가 나 같은 이 더럽고 강간당하고 내가 삶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알면 나 그냥 데리고 살겠어. 그냥 다시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나 쫓아내버리지. 이게 있어가지고 항상 밤이 되면 잠 못 자고 그냥 악몽 꾸고 이러면서 그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17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막 그날따라 짜증을 부는 거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줘도. 그래도 엄마가 조용히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문을 진짜 빵 하고 차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방구석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스테판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도 괜찮니? 조금 망설이다가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거라. 그분만이 널 도우실 수 있어 하고 스테파니를 그 말하고 혼자 두고 그 말만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이 스테파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 들어서 알지만 그분이 나를 이해할까? 나 같은 죄인을 어림도 없어. 내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사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 이 양 아버지가 한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으로 대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장과 자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비슷한지. 아빠도, 예수님 아빠도 친아빠가 아니고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저도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자기도 사람들에게 죽임받은 그런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면 그게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겠구나, 내 마음을 알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해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에서 물이, 무슨 물이, 눈물이 그냥 여기서부터 와르르 밀려와서 통곡합니다. 하면서 소리치고 우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같이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때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실컷 눈물 흘리고 나니까 무엇이 이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바꿔져요? 싹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집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자신을 미워했는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는 어느 정도냐 하면 끔찍했던 과거까지 감사하게 되었다. 옛날엔 끔찍했던 과거, 증오했는데 끔찍했던 과거까지 감사했다. 그는 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박동기가 아니고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녀는 지금도 상처받는 젊은 여성들을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상담 역할을 하는 미국에서 정말 상담 전문가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있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는 2번 입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누구에게? 선교사님을 양부모로. 또 한 번 입양이 있었으니 무슨 입양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나고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파녀와 같은 입양아 출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슨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결론으로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한
착한 복음을 아셨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로마서 강해 마치면서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가 아니에요. 죽을 영감탱이에요. 저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오직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런 자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만 누리면 사면 됩니까? 아니죠.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같이 누리며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